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흐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시기가 사명 완수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왜 골든타임인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지난주는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이제 포럼을 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5장의 말씀 보니까 무엇을 아끼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되냐?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속.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고 그 구속한다는 거는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 시간이요 완전 세상에 쓰임받기 때문에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 쓰임받는 이 시간들을 빨리 취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도록 시간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골든타임인가? 이거 봐야 되겠죠. 뭐 많은 사람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 얘기하는데 왜 골든타임인가? 이거 우리가 특별히 시대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날씨는 분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못 보고 있냐? 그럼 시대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게 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좀 얘기 좀 나누고 오래간만에 거의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 사태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다. 왜? 우크라이나 유대인이 많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근데 성경은 돌아간다고 말해요. 그 마지막 때의 표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의미적으로만 계속 보고 상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언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초림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림주로 오셔서 주님은 초림주로 다시 처음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한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류 역사의 끝, 절대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역사는 전진하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물부터 부어질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셨죠.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립니까? 교회 시대가 열려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의 시대잖아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초림주로 오셨던 분이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때는 어린 양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재림주는 무엇으로 오시냐? 유다의 사자로 오시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다 주시는데 심판주로 오십니다. 대속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대속주로 오십니까?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대속주가 되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뭘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 너무나도 쉽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을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왕노릇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회개하라. 이는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왕국이 가까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왕국. 그래서 그 왕국은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왕국, 이 천국은 우리는 계속 죽고 나면 올라간다는데 그게 아니죠.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이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무천년설 신학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기 가는 천국을 요거로만 보니까 여기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막 계속. 그럼 천국 못 가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지옥 가면 말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믿긴 믿었는데 처음부터 거짓으로 믿었다. 거짓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 탈락이 될 수 있다. 구원 탈락이. 구원에 탈락이 있습니까? 탈락이 없어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하나밖에, 목적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의거지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천년 왕국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천년 왕국은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천년 왕국이에요. 만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회복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이 땅을 회복 못하실 분이에요. 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럼 땅이 어떻게 돼야 된다?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땅도 완벽하게 회복돼야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이 된다. 성경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세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제는 천년 왕국입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공의의 분기시고 여기가 은혜의 분기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은혜의 분기시기 때문에 다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음 믿음이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착각해서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그 이전에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실제로 도래되면서 그런데 이 왕국은 뭐가 기초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이 의는 뭡니까?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롭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공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왕의 자손들이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간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뭐가 됐습니까? 신자가 됐습니다. 어떤 백성이 됐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지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의 구원이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왕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왕국 밖에서 슬퍼하며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징계는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님은요 아주 세밀한 원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자를 넘어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 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칭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칭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칭의를 얻은 자잖아요. 이게 뭐요? 공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공의. Justification, righteousness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나오냐?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 출애굽이 뭡니까?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번 주 구국 예배 때 말씀 나눴습니다. 죽었던 너희,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인데 죽었던 너희,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겉으로는 안 죽었어요. 혼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어요. 근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 주님이 영을 살리시기 위해.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영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요. 이게 이제 돌아오는 구국 예배 메시지. 영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출애굽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광야는 영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무엇이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개역개정 성경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래버리니까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 무조건 전도해가지고 영접시키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receiving, ing로 되어 있습니다. ing. 뭐의 구원요? 혼의 구원.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을 분사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왕국까지. 그래서 주님은 이 왕국은 어디입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누구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실다.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워 쉬워요. 이 틀만 보면요 성경이 너무 쉬워. 헷갈리는 게 다 정리됐어. 인간의 구조죠. 인간의 구조가 3요소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늘 이 원칙대로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지성소가 뭡니까? 영의 영역. 성소 그리고 외부 몸.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왕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왕국은 칭의 믿는 자의 것이다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 구원은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는데 뭐 노력했습니까? 노력 안 했어요. 그래서 은혜지, 은혜. 그렇죠? 그건 무조건이지. 무조건이 무조건.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건요 무조건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않은 자보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사역자인데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웬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의로운 자인데 왜 못 들어간다? 이게 막 헷갈려? 그 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중대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가난 일을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이 바울도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뭘 많이 받아야 된다?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믿으면 간다고 얘기 안 합니다. 열리는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닥터린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걸 몰랐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도래될 천년 왕국, 이 공의의 분기신 이 왕국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통으로 그냥 천국 가면 된다, 끝났다, 거룩하게 성화돼가지고 간다. 이게 천주교교입니다. 천주교교. 그 신학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쉽죠. 그래서 주님은 뭘 이루어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맥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 그때 끝이 올 거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막 증거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 있죠. 그럼 주님의 역사는 전진하는데 사단은 이걸 저항하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한 일의 평화조약,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주님 말씀하셨죠. 교회는 신비이기 때문에 거의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거룩한 선전에 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었고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지금 은혜의 시대요 이방인의 때거든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대인에서부터.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면서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이것이 이방인에게 갔는데, 이방인들이 이거를 취하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부강해지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안 믿고 씹다 버린 이 예수와를 그들이 믿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냐. 그리고 뭐 이런 나중에 시기 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다. 로마서 9장 10장 1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버렸는데 이방인들은 이 예수에 열광하네. 우리 메시아다. 뭐 기적이 나타나네.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 지금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고통당하고 흩어지고 이런 가운데에 예수 믿는 그들을 통하여 감동을 얻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흩어진 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또 전 세계가 유대인들을 때려잡으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이래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1948년 1000년 만에 나라,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건국돼 버렸어. 진짜 나라가 회복돼 버렸어. 그런데 성경에는 한순간에 나타나게 될 거다. 다시 잉태하게 될 거다. 성경이 말했어요. 실제로 붕 떠버렸네. 1948년도 이스라엘 건국돼. 우와, 성경이 진짜 그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런 가운데 마지막 이제 멸망에 가정하실 거룩한 산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이방인의 때에 이제 마지막 지점, 특별히 복음이 거의 다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런 시간표 가운데에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다니엘이 말하는 한 일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에라고 보는 것이죠. 한 일에는 7년입니다. 7년 가운데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 이것은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이제는 글로벌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글로벌이 로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화되어 있는, 하나가 된, 딱 시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이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 3년 반은 이제 평화의 시대요.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
그런데 이 후 3년 반은 이제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불과 7년입니다. 7년.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에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가고 있죠. 법과 제도도 다 뜯어고쳐서 전 세계가 동일한 규범으로 가고 있습니다. 규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번 주입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 나눴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 마태복음 4장에 이 돌을 빵으로 먹어라. 먹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네가 위에서 뛰어내려라. 안전하게 될 거다. 복원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에게 경배해라. 종교 권력이죠. 이 세 가지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권력들이 전 세계를 쥐고 있냐? 매매 권력, WTO, 세계 무역기구죠. 그리고 WHO, 세계 보건기구입니다. 이거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뭐 질본, 보건소에서 연락 오면 여러분들 요즘 제일 두렵잖아. 갑자기 보건소에서 전화 와. 아, 받기 싫어. 제일 무서웠더라. 경찰보다 더 무서워. 어디 갔어요? 위치 조정하고. WCC, 전 세계를 지금 종교 권력, 그리고 보건, 그리고 매매 권력 딱 하나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는 하나의 규범을 가지고 하나의 사상,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틀로 계속 잡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사회, 국경 없는 세상, Great Reset, 이게 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서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과 영의 구원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지상의 세계는 지금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쯤 서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 오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2000년 동안 계속 어르렁거렸던 그 전부터 어르렁거렸던 아랍과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인 엄청난 갈등이잖아요. 지금도 지금 막 서로 내전이 터지고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평화 조약을 계속 맺고 있잖아요. 아랍의 57개 국가 가운데 지금 10개 이상이 막 계속 조약을 맺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계속 조약을 맺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되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가 됐다 딱 얘기하겠죠. 그 성경의 계시록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료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딱 하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대의 표적도 봐야 되겠지만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14시창이라고 불리는 미전도 종족 불과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종족은 500종족밖에 안 된다. 10년 전. 특별히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는 단체는 2035년, 2030년 요 정도 되면 성경 번역 전부 다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랍 이런 지역에도요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실제로 사역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진짜냐? 직접 찾아갔잖아. 진짜 뭐예요 진짜. 그들이 전도를 해요. 와, 터키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란의 난민들이 터키로 갔는데 교회를 다 세우네. 이런 일들은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레이트 리셋,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아젠다. 이게 2030년 프로젝트고 특별히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이 다 번역되고 딱 그까지 복음을 증거한다. 타킷 2030.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22년. 30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30년까지면 8년 남았죠. 뭐 이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그러면 여기 7년이고 우리가 8년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류 역사를 우리는 이 타임 스케줄
대로 우리가 어디서 이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어떤 데는 뭐라고 해야 모든 신자는 대환란을 거친다는 거야. 모든 신자는. 그래서 대환란이 다가오으니까 조심해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래서 대환란에 덫에 걸려버리면 어디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싹 긴장하는 거지. 큰일 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 말한 적이 없는데 또 어떤 데는 뭐라고 얘기하냐? 대환란이 와도 괜찮다는 거야. 왜? 주님이 그래서 교회에 대환란이 있기 전에 전부 다 휴거한다고 말했다. 휴거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하고 바른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지. 그렇죠? 성경 열심히 읽고 박수 쳐가면서 선한 봉사해 가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겠지. 근데 성경 뭐라고요? 대환란에 큰 환란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래서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부 다 안 걸린다, 전부 다 걸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뭐 똑같이 예수 믿고 죽고 나면 다 천국에 가 있습니까? 여기 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나요? 그러면 부활은 도대체 언제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다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올라갔다. 그럼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 믿으면 천국 전부 다 간다. 자, 올라갔다. 장소적으로 올라갔어. 올라갔으면 자,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나서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 그렇죠? 아브라함 위로를 받고 있어. 그런데 그 옆에 큰 구렁텅이가 있고 누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불꽃 음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천국에 있나? 그것도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면 그 옆에 구렁텅이 갖고 그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옥도 하늘에 있는 건가?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대환란에 거치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덫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첫 열매 성경에 보니까 대환란에 거친 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남은 자 그리고 왕국의 복음 그리고 앞으로 시대 우리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한 판에 다 끝난 거야.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면 또 질문을 하더라고. 몇 번씩 했는데도 그래 놓고선 또 하면 목사님 또 한다. 그럼 여러분 다 알아야지. 자기 주도 학습 한 분씩 이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이 이러한 역사를 누굴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회? 남은 자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하셨고 또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음인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뭐 갑자기 뭐 교회가 생겼나 보다. 아닙니다. 주님이 이러한 역사 흐름 가운데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전도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실제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남은 자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지금까지 시즌 1이었습니다. 시즌 1. 아시다시피 2014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러한 시간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현장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현장.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오래간만에 예전 대화를 나눴는데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 있죠. 왜? 우리도 뭐 지금 하라면 못할 건데 와, 생각만 해도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갑자기 이제는 길바닥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아내는 이제 조용히 나오려고 이제 지방에 내려갔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축복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전도사님은 중국에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사람이다. 알겠다고. 제가 눈치를 채지. 나가라 너보다 나가라.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뭐 나야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나는 이제 지방에 내려간다. 할렐루야. 낙향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제 기거할 장소를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사인 아닌가 이러면서 있었는데요. 3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공간이 하나 생겼으니까 거기 짐을 다 잡아넣는 거예요. 그게 구리입니다. 구리에 전부 다 잡아넣는데 짐이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남는 짐은 이제 옥상에 올려놓고 천막을 쳐놓고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현장마다 뛴 것입니다. 전국을 뛴. 현장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데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양육시키고 그 지역에 교회 붙여주고 그러면서 또 기초적인 말씀 이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의 말씀 한 10주 정도 10강의 말씀 하나씩 전달하는데 이제 하나씩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중국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정서다. 그래서 주일날도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현장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방에서도 이제 막 사람들 연결이 되고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주일날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들었냐? 청계산으로 올라가자. 등산복 입고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청계산에 올라가서 옥녀봉을 찍고 내려오는 그 옆에 기슭이 있습니다. 산기슭. 거기 제가 늘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산에서 드려서 등산복 입고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는 중국에 들어간다. 중국에 선교하러 가니까 남아있는 분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요 산에서. 그래서 그분들도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 주에.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시작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갔다 왔다네요. 갔다 오니까 이제 강남에 사무실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논현동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주일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지금도 사무실 예배 드리려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야 돼요. 한 2시간 3시간 쓰는데 그런데 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안 주지. 우린 돈 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주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원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는 가운데에 이제 삼성역 쪽에 이제 또 생겨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러는 가운데에 여기 있는 3층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공간이 생겼는데 여기 들어와서 하면 어떻냐. 그때 계셨던 분이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잖아. 앞에서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딱 잡고 있었던 분이야.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실 시간표가 되니까, 근데 제가 딱 현장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드렸냐, 목사님 은퇴하시지 마십시오. 은퇴하지 마시고 제가 훈련 전도사로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주중에 와가지고 여기서 전도하고 필요한 것들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 3년 정도 더 하시면 좋겠다. 그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딱 얘기를 나누시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은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걸 다른 사람 연결을 시켜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연결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연결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된 거지.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다시. 그래서 목사님 왈 최 전도사님이 여기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증금은 부흥내면 주면 된다. 그게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부흥내면 주면 되기 때문에 월세만 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다 물어봤어. 우리 아는 목사님들한테, 우리를 돕는 목사님한테 다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냐, 전부 다 그건 응답이라는 거야. 무조건 응답이다.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돈을 주고 들어가라 그랬지. 그때 월세가 60몇만 원. 우리가 60몇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응답이구나. 그럼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웬일입니까? 3층에 올라가면요, 지금도 3층 큰 홀이 있는데 거기에 4그룹이 같이 써요. 그래서 뭐 여기 한 군데는 뭡니까 피부샵 이런 거고, 한 군데는 또 비뇨기과, 한 군데는 또 그때는 무슨 타임지 그런 데가 있고, 언론사가 있고. 그럼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이요 잡담 소리도 다 나. 아침에 기도회를 다 하는데요, 냄새가 나. 어떤 냄새냐, 2층에서 향이 올라와. 향 냄새가 올라와. 막 기도하는데 아침에 징 소리가, 징을 치기 시작하네. 거기도 부닥거리를 해야지. 스님께서들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막 소리도 나.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중기도 훈련을 하자. 밤마다 집중기도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면서 하는데 웬일이야, 주민들이 이제는 전부 다 올라오는 거야. 와가지고 도대체 뭐냐 데모하려고 주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때 저희 아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이러니까 우르르 다 나갔어. 그래서 한번 싹 정리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야, 여기서 이게 계속 이럴 수 있겠냐. 야, 우리가 좀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가운데에 이 지하가 발견됩니다. 지하가. 그래서 우리는 같은 건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여기가 지하 2층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특징이 있어. 지하 2층이면 원래 어딘 줄 압니까? 노래방이 지하 2층이에요. 내려오면 첫 번째 쫙 들어가면 뭐 마사지 미용실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그럼 당구장 있잖아요. 그게 지하 1층이야.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오면 노래방이잖아요. 노래방이 지하 2층이야. 그러면 여기는 몇 층이에요? 지하 3층이지. 그럼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 지하 3층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웬일이야, 권사님이 있다는 거야. 이게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는데 막 침침해. 봤더니 여기가요, 옛날에 액션 뭐 이런 하는 사람들, 영화 배우 이런 훈련 장소 여기가. 그래서 쫙 깔아놓고 그걸 했던 곳이야. 그런데 여기가 안 나가가지고 2년 동안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막 가위를 붙여놓고, 이 불신자들은 가위 붙여놓으면 이제 나간다, 푸대거리 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가위 다 붙여놓잖아요. 여기저기 가위를 다 붙여놨어. 그 나가지를 않는 거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딱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막 거미줄부터 해가지고 물이 차 있고, 어떤 사람 유령을 오나 보다. 유령이 뭘 올라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나는 일단 올라와, 냄새가 나, 머리 아프다고 막 계단에서 내려오지를 않아. 그 저희는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때 영수가 저만 아멘했어요.
전부 다 목사님 또 내려가냐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 그런데요, 재미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자를 이렇게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3층에서 되냐? 조금만 소리 지르면 쫓겨날 판이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지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플랫폼, 전도자의 정거장, 세계복음화의 차트다 여기는. 그래서 전도운동의 플랫폼 모든 내용들이 여기서 나눠지고, 전도자의 정거장이야. 전도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쉬고, 세계복음화의 차트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과 모든 모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 센터로 주신 것이다. 이래가지고 딱 내려왔는데요, 야, 전부 다 얼굴 표정이 이상해. 목사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뭐 차이 내려가냐 이런 분위기예요. 신기하구나. 그래서 일단은 공기, 우리 그때 있었던 우리 모세 집사님 그 관련된 분이 이제 요 에어 체인지 하는 공기 청정하는 분이잖아요. 공조 장치를 딱 달아버리니까 냄새가 싹 없어져. 이게 얼마나 좋냐. 숙명여대에 있는 3.1교회에 건축 관리하신,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대장님이 오셨어요. 여기에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는 청년들 2만 명이 모이잖아요. 청년 2만 명 모이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주변에 건물 지하를 잡아가지고 홀을 하는데 아무래도 냄새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냄새가 안 나냐고. 우리가 이걸 안내시켜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와가지고 이제 딱 정리가 되고, 또 웬일이에요. 저기 좀 흐름해 보이지만 저 가구가 그래도 몇 번 한 달밖에 안 쓴 가구들이라. 그래가지고 저 테이블 둥근 거부터 해가지고 쇼파하고 이게 전부 다 들어와 버렸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래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막 다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했지. 권사님 알아서 얘기해라. 이래가 주인한테 그 3층에 있을 때 그 보증금 1,000만 원 빼주세요. 1,000만 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이 건물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돈이 없다. 그런데 이거 잡으면 어르신도 좋은 거 아니냐. 여기는 세가 더 비싸거든. 내비가 크니까. 그 대신에 보증금을 빼달라. 그 돈 가지고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걸 다 깐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요, 누가 제일 좋아하냐? 요 건물주가 제일 좋아해. 2년 동안 안 나가지고 애먹어 있는데, 그럼 저희가 내려올 때 조건을 달았어요. 당장 내려오면 위에 몇 개월 남아있지 않냐? 1년 정도 계약. 다른 팀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세도 우리가 다 내겠다. 그럼 돈이 적어요? 커요? 작아요?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요, 위에 세도 내고 여기도 세도 내.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억지 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쓰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 교회가 억지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전들 위해서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 내려왔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여기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그렇지, 우리가 개척이라는 게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개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제 하나씩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개척이 되는 것이고, 개척하는 가운데 또 현장에 이제 문들이 열리고 사람이 모아지면 이제 설립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립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저희 교단의 총회장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분들이 전부 다 왔어. 또 이걸 이쪽으로 내려왔으니 우리 노예에서는 이전 예배까지 하라네. 이전 예배. 그러면 이전 예배, 설립 예배 순서 맡은 분이 10명씩이에요. 10명씩. 그 10명씩이면 그냥 오세요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아니죠. 오세요 하면 자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봉투를 10개씩 다 주면. 근데 웬일입니까? 설립 예배, 이전 예배 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채워져. 그래서 결국 교회가 여기 딱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여기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했던 것을 이제는 이 센터에서
교회잖아요. 제자 운동을 한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막 죽일 차게 막 계속 훈련을 했던 거예요. 모임을 하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2014년이고 이게 2016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 특별히 7가지 사역의 틀을 딱 준비하게 했어요. 7가지 사역. 그 7가지 사역, 그 여러분들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냐? 신학 사역, 그 다음에 예배 사역,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사역, 땅끝 선교 사역, 복음 복지, 후대 치유, 문화 변혁,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틀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워킹 바이블을 만난 게 그냥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저희가 개혁주의 배경 가운데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난제가 많아.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고. 근데 성경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대로 성경은 역사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그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앞서서 이제는 세대주의 좋은 것들도 우리가 또 취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제가 킹덤 북사하고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교수님들이 최고 좋은 책들을 거기 다 내요. 그분 사장님이 총신대학교 신학 교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 막 칼빈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신학의 틀들은 이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과의 만남도,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워킹 바이블 딱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점 있는 팀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 예술 사역, 경배와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 보게 하시고 연결케 하신 거예요. 교회 파송, 개척 사역, 성경에 나타나던 전도운동, 당대 세거마, 또 다락방, 이런 전도에 일가견이 있는 이런 팀들하고 다 연결돼 버려. 남은 땅끝 선교, 선교에 대해서 최전방 사역, 인터고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 복지 긍휼 사역,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어딘 줄 압니까? 북한이잖아요. 그 사역팀하고 또 연결이 돼. 후대 치유 사역, 이번에 누가 하고요? IM 선교하고. 문화 번역 파수 사역, 결국 문화를 바꾸는 거는 정치잖아요. 정치. 아무리 우리가 바꾼다 해도. 근데 우리가 이런 영역까지 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애국운동을 통하여 이제 그런 그룹까지도 연결을 다 시켜주시는, 이게 시즌 1이었습니다. 이게 2014년에서부터 2021년까지였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걸 다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즌 2가 됐잖아요. 이걸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이런 역사 흐름 가운데에 우리를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말세지말 가운데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고 이 시즌 1을 통해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시즌 2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요, 성교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세계복음이에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되잖아요. 아직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걸 우리는 미전도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가하냐?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나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파송되고 지금 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용과 이런 매뉴얼들을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이들이 그 사역을 하는 거야. 이번에도 저희가 연결된 분들을 보내는데 이분들이 그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랍어로 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현장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전도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에서 가봤잖아요. 전도해가지고 영접됐다고 얘기하는데, 사명자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만나니까 모른 척해. 그 제대로 영접된 거예요? 영접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직접 그 한 영혼 계속 만나 들어가는, 거기에 제자들을 이렇게 세요. 제자 운동을. 그래서 지금 시즌 2가 되는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미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거의 다 돌았어요.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도 우리는 가봤어요. 거기는 현지 노예가 15만 명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거기 우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거기 ABC를 가르치는데 A라는 의미를 몰라. 영화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는 언어를 가르쳐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거기까지 좀 연결이 돼서 우리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생명운동, 영접운동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 가운데 제자를 일으켜서 제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우리가 이제는 본격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기초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랍어로, 터키어로, 이제 그 나라의 언어권별로 계속 이제는 통역된 자료들을 계속 보낼 겁니다.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빠져야 돼요. 현지 제자를 세워놓고 빠져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자.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는 벌써부터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좀 세워달래요. 전도학교. 요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도학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못 가니까 더 잘하시는 분들을 먼저 연결시켜 드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됩니다. 신학개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 구원의 도를 회복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칭의,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전부 다 인정해요. 회복됐어요. 자,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달라. 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럼 천국은 믿는 자가 다 들어가냐? 행위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전부 다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말은 구원의 도는 회복했을지 몰라도 천국, 하나님의 왕국의 도는 회복이 안 된 거지. 이번 주에 워킹 바이블 여러분들 말씀 구체적으로 들으셨죠? 6월절의 비밀은 압니다, 다들. 7대 절기 가운데에 6월절의 비밀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구속하셨다. 영의 구원 얘기하잖아요. 무교절의 의미를 잘 몰라. 그냥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 죽음이 아닌데, 물론 의미를 비슷하게 연결을 시키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교절의 비밀이 뭡니까? 죄를 이기는 삶이잖아요. 죄를 이기는 삶. 구원받았는데요? 뭐하고 연결됩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왕국의 복음, 왕국의 도, 이것이 무교절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뭘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거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줄 압니까? 무천년설 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천년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뭔 줄 압니까?
여기서 말했던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푸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의 제가 닥트니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천년왕국의 원칙은 뭐예요? 공의입니다. 공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공의의 분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은혜의 분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지만 그 전에 있는 이 실제로 모든 땅이 회복되고 왕노릇하는 거는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고 슬퍼하며 이를 가는 징계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은 한마디로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공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쉽게 가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돼. 왜? 구원받았는데 끝냈다는데 주님이.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어려운 삶을 계속 강조하냐? 주님이 다 이뤘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이론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사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입니까? 역사적 전천년사.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으므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이 땅에 회복이 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 기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징계의 장소,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다 들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요 구원의 도 회복했잖아요. 성경을 전부 다 풉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 풀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못 푸는 거예요. 계시록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왕국, 창조 경륜의 완성, 구속을 넘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밀 전부 다 보여주시는 것인데 무천년설이니까 다 얽혀버린 거야. 다 그냥 뭐 천국 가면 끝나는 거고 계시록에 말하는 건 다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인데 상징적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상황이 답이 나오죠. 계시록은 단순한 창조 경륜의 완성이 아닙니다. 성경의 완성이에요. 계시록을 못 푸면요 성경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렇게 우리를 감춰놨어. 칼빈도 못 푸는데 네가 왜 푸냐?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칼빈도 스마트폰 안 쓴다. 니는 왜 쓰냐? 그렇잖아요. 칼빈이 어떻게 쓸 수 있어? 스마트폰 어떻게 써? 칼빈이. 우리가 칼빈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500년이라는 더 나은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 나은 세계에 돌아가는 이론과 모든 시스템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 갈수록 진리는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500년 전 걸 계속 우리가 빨고 있나? 칼빈도 안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500년 전의 옷을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전부 다 헤매는 거야. 천국이 죽고 나면 다 올라간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다 천국 올라갔대. 이야, 그럼 나도 좋다. 나도 그럼 바울처럼 안 산다. 대충 살겠다. 왜? 다 올라갔다며. 십자가 강도 그 한강도가 주님 나라 왕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합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왕국에 있을 거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 낙원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낙원이 있고 땅속 심장부에 아브라함의 품이라 대표되는 그 낙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 전부 다 올라갔다는 거야. 목사님도 올라가고 예수 이제 막 죽기 직전에 악한 일을 살다가 이제는 병원에서 막 할 수 없이 전도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래 한번 믿어나 보자. 그래 죽자. 믿은 사람하고 똑같이 가요? 성경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강도의 믿음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왜? 전부 다 예수를 막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십자가상에서 양심이 찔려서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왕국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엄청난 신앙 고백했다 할지라도 네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냐? 하나도 없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주님도 네가 간다? 일단 낙원에 간다는 거야. 주님도 낙원에 일단 간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밤낮 3일 동안 땅의 심장부 속에 있었다. 땅 속에 있었다. 땅 속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신학을 개혁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도하고 말씀 전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와, 선교 완성, 선교를 위하여 막 달려가. 그리고 바른 진리를 막 얘기해. 그런데 웬일이야? 그러다가 우리는 죽었어. 역사가 완성이 안 되네. 주님이 안 오시네. 왜? 이 땅의 교회와 후대는 다 죽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내가 죽어야지.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막 사역을 다 해냈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명도 없어. 내 주변에 제자는 한 명, 이 땅의 신자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막 주님의 막 갔대. 선교도 하고 막 신학도 개혁, 종교개혁하고 다 했어. 죽었어. 사람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럼 주님의 역사가 완성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세 번째, 제자 훈련하라고 해요. 제자를 양육해라. 선교 열심히 하죠. 나 없어도 할 수 있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선교하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막 전도하죠. 내가 없어도 그런 제자가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요, 나 혼자 막 계속 가게 챙겨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일 잘하는 사람이 내 가게를 지키고 있어. 그럼 나는 돌아다니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제자적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근데 재밌어요. 여기에 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막 동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본 동사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든 것들 가르쳐 지키고 현장 가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고 모든 것이 뭘 위해서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동사가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내 아들아 얘기하면서 말하잖아요. 내가 네게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죠. 이게 제자 훈련의 4대 원칙이에요. 4대. 4대까지는 나, 상대, 그 상대가 또 다른 상대, 또 다른 상대까지. 바울, 디모데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그 다른 사람까지. 4대. 여러분들은 몇 대입니까? 할 말이 없네. 몇 대예요, 몇 대? 4대까지 내려가야 돼요. 자, 성경은요, 노아의 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를 통하여 주님 생명을 보존하시잖아요. 그러면 노아는 몇 대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4대입니다. 그렇죠? 4대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다른 사람 살리면 그게 4대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 세우면 4대야. 그렇죠? 이 제자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요, 마지막 때는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도단송 운동. 전 현장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기신다 그랬죠. 현장마다 세워놨던 거예요. 한꺼번에 7천 명 모아놓은 게 아니고 현장.
현장에 저녁에 제자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엇 가지고 갈 수 있냐? 앞으로 학교를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장에 지금 40개 학교 쫙 깔려 있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초기에 개척할 때 이제 현장마다 전부 다 돌았잖아요. 이겁니다. 앞으로 송파뿐만 아니라 이젠 철원에도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와 지금 연합해서 하는 용인 이런 데도 같이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그렇죠?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갔다 와서 금요일 날 홍천 가거든. 그리고 또 어디 가냐? 근처에 있으니까 횡성 갑니다. 횡성.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뭐 청주 또 얘기하셔. 그래서 뭐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지금은 뭐 안 주셔도 돼. 뭐 사람부터 지금 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즌 2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사역에 우리는 총력전을 벌여야 돼요. 성교 완성, 세계복음을 우리가 거침없이 달려가는데 선명한 메시지로 실제로 살리고 제자로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이 일에 실제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신학을 개혁하는 이 일에 잃어버린 왕국의 도를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도, 막 천국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래서 좋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을 열린다면 가서 제가 스터디를 계속 지역. 지금 마천에서도 지금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천에 갔다 왔어요. 마천동에 그 지하에 교회를 이제 하는데, 목사님한테 매주 오라고 하시면 내가 미안하고 계속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매주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정리해드리겠다. 그래서 현장마다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철원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지역의 다음 세대 사역과 이 복음운동 하기 원하는 사람들 오시면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하나씩 메시지 줘서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왜? 내가 왜 그것까지 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건 아니다. 지금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빨리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 초통화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4차 혁명 시대잖아요. 4차 혁명 시대, 우리는 겉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종속 시스템입니다. 4차 혁명. 디지털로 전부 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신속하게 정보도 그렇고 모든 편리함을 다 가져다 주지만 결국에는 핵심이 종속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제거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레이트 리셋 그러잖아요. 그레이트 리셋.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입장에서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초기화 작업이다. 위대한 대전환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위대한 전환이다. 위대한. 얼마나 그게 교만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레이트 리셋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주님이 새 판을 깔아버렸어. 그게 그레이트 리셋이야. 그리고 또 그레이트 리셋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레이트 리셋 되는 거야.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근데 인간 입장에서 그레이트 리셋 하겠대.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생명건 신앙 고백이에요. 좋은 시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벌써부터 이 코로나 때 교회 간다 그러니까 핍박해요, 안 해요?
가족부터, 이놈의 가족부터 우리를 뭐라 그래?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지금까지 실컷 키워냈더니 이놈들이 어떻게 된 게 부모가 교회 가는 것도 못 가게 만드냐. 그런데 말로는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복은 주님 말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희 발을 받쳐줄 것이다. 예수님 안 속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도 철저히 하고 어떻게 백신도 안 맞고 교회는 왜 가냐, 그 많은데 왜 가냐, 집단 감염 장소인데 왜 가냐. 집에서는 다 풀잖아. 그럼 집에서는 왜 푸냐. 집에서는 풀라 해도 지금은 안 풀어. 다 하고 댕겨. 근데 재밌어요. 밖에서는 다 하고 댕겨. 근데 식당을 보니까 다 풀고 있어. 뭐야 이건 도대체. 우리는 막 맞고 있고 막 있는데 밖에는 전염이 거의 안 되잖아요. 막 갖고 있는데 식당에서 얼기저기 모여가지고 전부 다 풀고 있네. 아, 그렇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부 다 인공지능이구나. 필요한데 풀었다가 안 풀어한 데는 또 안 풀.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의 자유와 신앙을 박탈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순교자들이요, 이 고백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 교회가 존속된 것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생명군 고백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신앙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리고 우리는요, 언약 벨트를 매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 남은 자 전선 들어보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전선 말고 남은 자 전선을 짜야 돼. 남은 자들끼리 연대해야 되는. 결국 교회는 두 개입니다. 어떤 교회냐? 남은 자 교회냐, 그냥 교회냐? 넓은 길을 가는 교회냐, 좁은 길을 가는 교회냐? 교단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나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성도가 많고 작고 그것도 중요해요. 교회 건물이 있고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랍인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3,000명이 모여서 하는데, 터키에 사는데 터키 민족은 못 들어가. 왜? 정보국에서 다 체크하니까. 그 걔네들은 다른 쪽방에 가가지고 울면서 예배드려. 다른 민족은 전부 다 거기서 막 춤추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하는데 자기 민족 그 사람은 자기 나라에 사는데 못 들어가. 왜? 정보국에서 조사하니까. 근데 3,000명씩 모여가지고 무슬림 이 출신들이 예배하고 전도했다 보고하는데 웬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우리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송파 있는 교회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개혁교단이에요? 장로교회예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한국교회 그것도 얘기 안 해. 아시아 교회예요? 끝. 아시아에 있는 복음주의에서 왔구나. 끝. 복음주의 교회, 아시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고백만 통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따져. 이러쿵 저러쿵 전부 다 따져. 따져라 제발. 종교놀이 하지 말고. 현장에 가면요, 현장의 필요에 따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있는 데가 불을 빨리 꺼야 될 거 아니야. 물 가가지고 해야지. 니는 왜 슬리퍼 신고 왔냐, 장화 신고 왔냐, 그거 따질래요? 빨리 불 끄면 돼. 바켓을 왜 가져왔냐, 호스를 갖고 와. 그것도 상관. 물만 갖고 오면 돼 그냥. 많이 갖고 왔냐, 자 그것도 상관없어. 무조건 갖고 오면 돼 그냥. 불을 빨리 꺼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죽어가는데 빨리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이래야 될 건데 이것저것 따지고 있어. 그 주님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야, 너 따지겠다. 내가 가면 니네들 내 따지겠다. 야. 주님은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주님이 할 말이 없다. 주님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남은 자들 언약 벨트를 메고 남은 자 전선을 취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분들, 우리는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없어서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죄송합니다. 연결된 분이 더 많아.
성도님들보다 연결된 분이 훨씬 더 많아. 왜? 우리 교회 성도수 몇 명이냐면 우리는 복음주의 남은 자는 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봐요. 주님 앞에 전부 다 부르셨을 때 너는 송파 있는 복음인교에서 왔구나, 너는 낙원교에서 왔구나. 안 그래요. 주님 볼 때는 다 똑같아. 근데 남은 자냐 이기는 자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두 교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 내적인 부분입니다. 내적인 부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겠죠. 또 자기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겠죠. 그런데 주님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는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사역이야, 사역. 그러니까 사역은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하나씩 바꿨잖아요. 지난주 철원 가고, 이번 주는 진영 형제 만나러 왔는데 충격 먹었어. 어떤 충격을 먹었냐? 교회, 자기가 지하철 타는데요, 집에서 20분간 걸어 나와야 돼. 20분간.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남인 줄 알았더니 미사역에 있는데, 미사역에서 집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쭉 집을 데려다 주는데 딱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는 동네야. 그 맛집 있는 동네거든. 그 동네구나. 그래가지고 다 이제 안으로 쫙 들어가는데 그 미사 그 안쪽에 들어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그 라인은 차도 1시간에 한 대 나와. 그러니까 버스 타고 못 나오는 거지. 걸어서 나오는데. 그 내비를 찍어봤더니 1km에 1km. 1km를 걸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래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교회가 엄청 많죠, 그 동네에. 그리고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자기 세중앙교회, 제 평촌 쪽에 큰 교회 있거든요. 거기에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런데 가려면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부모님들 교회 다니냐? 부모님은 천주교야.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미국을 3번 갔다 왔네. 유학생이 아니야. 미국을 3번 갔다 왔고, 친구 집에서 한 80 며칠 또 한번 있어보고, 이러면서 본인이 영어를 터득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 관심이 있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대충. 그러니까 제가 쭉 설명을 다 하고 보고 얘기하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렇죠, 주일날 그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럼 땀 나면 안 되죠. 이런 거에 땀 나면 안 되죠.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워킹 바울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 땀 나면 안 된다. 주일이 안식일, 안식일. 그래서 제사장은 흰 세마포를 입는 이유가 땀도 흘리면 안 된다. 왜? 땀은 창세기 3장 인간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함의 흔적이 땀이잖아요. 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 제사장은 땀도 흘리지 말아라.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주일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지. 땀을 찍찍 흘리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다 기억하는 거야. 참 귀하구나.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뉴욕 보고 가서 버거를 사드렸는데,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드려요. 그래서 현장에 사람을 만나면요, 그 말씀으로 답을 얻는다니까. 근데 우리가 안 가잖아. 초대교회 운동은 현장 운동이었어요. 교회 오라 얘기 안 합니다.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집집마다 현장마다 가가지고 복음 주고, 그 영접시키고, 거기서 양육시키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랬던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이제 이기는 자로, 이기는 교회로. 그래서 유다의 사자는 사역하는 거예요.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을 복음을 줘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혼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받는 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제자가 되도록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충격 먹었잖아요.
딱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백밀러 딱 보니까 뭐가 적혀있냐? 담비어학원 적혀있네. 담비어학원 이건 뭐야? 김원족 집사님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지교회를 하나 보다. 현장에 그래서 숨어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2가 됐습니다. 집중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사역도 그렇고 이제 집중사역 할 수 있는 이제 시간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도에 가시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사역의 기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주중에 여기 없어요. 제가 인큐베이터 센터에 들어가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올해 주셨던 말씀부터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포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럼 주말에 또 중요한 또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학교가 세워지든 아니면 학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현장을 뛰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를 뒤집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흐름을 따라갔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남은 자로 마지막 시대에 숨어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골든타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서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이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을 따라 집중하며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요 이제 훈련도 받아야 돼요. 내가 기초 메시지가 준비가 잘 안 돼 있구나. 기초 메시지를 빨리 내 걸로 쳐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2분, 3분, 5분 하나님이 5분을 만나 계신다. 5분 만에 영접 메시지고 바로 영접 기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훈련은 그 30분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것들이에요. 그 가장 기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났는데 영적으로 딱 진단돼. 이 사람이 지금 훈련 시간표구나, 아니면 치유 시간표구나, 아니면 지금 마음 치유가 필요하다, 아니면 생활 치유가 필요하다. 딱 보여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가? 그럼 나는 이 사람을 5주를 만날까 10주를 만날까 다 나와줘야 돼. 이게 갑자기 옳은 얘기 하시네. 그거는 사역자 MT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인도해 주셨다. 특별히 내일 또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고 가는 가운데에 또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